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주보에 이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힘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요? 기도부터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것까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필요는 다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가십시오. 5가지 우리가 연초에 고백했던 것 오래간만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것, 나의 필요는 이미 다 예비되었다는 걸 내가 의식을 하는 것, 나는 기도는 나의 호흡이니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장착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가 또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통제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통치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말로 통제력, 또 다른 말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기인된 거다.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기인됐기 때문에 그 조의 생명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는 살기로 선택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살기로 선택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었어.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시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더 시키겠습니다. 더 심화해서 그럼 내가 통제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통제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 통제력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도우실 것이고 분명히 계시의 지식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하는 것, 때로는 내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것도 줄여야 되는 그런 나의 영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그런 멘토링 과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올리고 안 올리고 팝콘을 여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팝콘을 하고 또 저녁 늦게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죠?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그걸 하지 않을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그걸 할 것이고, 중요하지만은 게을러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오늘 팝콘을 했어요.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멘토링 과제를 올리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목사인 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고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팝콘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멘토링 과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내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더 확장시키고 나의 속사람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지, 내 겉사람을 내 겉모습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때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겉사람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신의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분명히 속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 그렇게 선택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렇게 선택하고 또 밥 먹을 때 또 그렇게 선택하고 또 여러분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신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통제력을 어떻게 구체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통제력의 구현. 통제력의 구현. 통제력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이 통제력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이 통제력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 통제를 어떻게 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체화가 될 수 있어요. 구체화. 사전을 제가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는 권리, 통제력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성경 여러분 쓰여져 있는 우리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 주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8절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그것은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9절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나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삶에 이 통제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건가라는 그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나의 권리인데 통제력은 분명히 나의 권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 통제력을 이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학식도 높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로마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고, 뭐 지금도 조금 고위층들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의 손주를 태어나게 할 때 미국으로 가서 태어나게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민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토록 갖고자 하는 것. 저희 동료들도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나 가있어요. 시민권은 어디다? 이미 그 자녀들은 시민권 얻었고, 이들은 영주권을 지금 얻었고, 시민권도 이제 얻으려고 아직까지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시민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차적으로 후송을 탈출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 이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 군인들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약 8만 명 정도. 이번 6월 달에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서울 공항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은,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은 이미 서울 성남 비행장으로 모여서 미국군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예행 연습을, 탑승까지 하는 예행 연습을 다 했습니다. 시민권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로마 시민권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긴다. 다 손실로 여긴다. 다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주 더 표현이 더 세죠. 표현이 더 셉니다. 메시지 바울은. 자,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손실로 여긴다는 것, 이게 정말로 손실로 여기는 것일까? 자기 학식이나 자기 가문이나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손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갈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이 손실일까? 정말 그것이 손실일까?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으면 강남에 있는 집이 아니고 신천동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늘 꿈에 그린 것은 경남 아이너스빌, 그리고 30평대 이상 그런 것을 드림 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원하던 경남 아너스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집을 팔아서 환경도 좋고 넓고 편리성도 있는 그런 집을 얻기 위하여 두 집을 손실로 여긴다. 두 집을 손실로 여긴다. 두 채를. 그게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니죠. 그죠?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손실로 여긴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의 한 분, 그 집을 얻기 위한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채굴을 정리를 했어요. 두 채라라는 집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예를 들었지만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밭에 보았는데 그 밭에 아주 값진 진주가 아주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걸 보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던 것, 학식이나 가문이나 시민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기겠다. 내가 그걸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걸 다 없이 하더라도, 나는 그걸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무엇을 차지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무엇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 있던 걸 다 손실로 여길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비해도 괜찮아. 오늘 통제력의 구현, 나의 삶에 있어서 이 통제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그 말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러면은 뭐예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무엇이냐면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냐 이거죠. 어떤 지식이냐. 오늘 통제력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통제력과 연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 나는 이미 내려놓았어. 나는 그것을 배설물 여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냐는 거죠. 어떤 지식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 되심에 대한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그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어 라고 말하는 그에 대한 계시 지식,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인 통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가 되셨어. 이것이 통제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 다스리는 권리를 얼마나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주가 되셨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주가 되셨지? 얼마나 되셨지?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과 그런 수준과 분명히 비례를 한다는 거죠. 통제력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어라는 그런 계시 지식이 있으면은 통제력과 비례가 된다고요. 비례가. 내가 얼마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내 삶 가운데 통제력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함께 통제력은 함께 나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지식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그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아는데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배설물로 여겨, 나는 손실로 여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모든 것을, 시작. 진실로 모든 것을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아멘. 진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한다면은, 진실로 내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것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셨다고 하는 말,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 이 말에 대한 계시 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실제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시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얻은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때, 이것이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주되심이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나는 이걸 획득했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단락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어야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그리고 예수가 너의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구원을 받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부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고백을 통해 그 선언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선언이었을 뿐입니다. 거듭난 지금 우리 자신들은 각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적 지식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에 의한 적절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 선언을 통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 그 선언을 통해서 영접이 된 것이죠. 그 영접하는 그런 과정의 선언을 통해서, 그런 과정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과거는 끝난 거예요. 나의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 안에서 지식, 순종,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이 깨달아집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시 지식, 에피그노시스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 계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의 삶에 체험적인 계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는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지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대신 나는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지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을 선택해서 그런 순종으로 통하여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체험적인 계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성경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 소년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알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도 죽음을 당할까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들이 내는 결정으로부터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말하는? 자신의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그게 눈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뭐를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으로, 주인인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므로, 내가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되심에 대한 체험적 계시 지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계시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나의 순종과 행동과 그를 통해서 이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체험적 계시 지식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른 나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체험적인 계시 지식이 나에게 획득된다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나의 삶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가 선택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 이것을 여러분은 계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신 이것은 약화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이것이 있는데 이것 대신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되심이, 이 체험적 계시 지식이 어떻게 해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높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말할 때 주님께서 말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가 더 높아져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은 어떻게 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더 높아져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보다 더 나름 분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은 약화될 것이고, 그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이야.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획득한 사람은, 체험적 계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나의 부름을 통제하는 삶, 그리고 다스리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여러분 삶의 지배력을 획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셔, 이것이 나의 삶의 지배력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되겠는데, 이걸 획득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은 항상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예수가 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계시 지식을 반드시 우리가 획득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획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외형적인 것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가게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어떤 것이 나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목사님 저는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획득하는데 그렇게 지배적인 획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약화되게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있는데도 그렇게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외형적인 것이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지게 한다고 여러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랑을 여기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다 손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낫네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술술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학식이 아니라도, 좋은 가문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랑이 주구주구 이렇게 나오는 것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 말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파묻혀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파묻혀 사시라고요? 말씀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는.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 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나 여러분의 성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을 기질이다, 나는 D형이다, 절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조명돼야 되고, 말씀에 양보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것만 외형적인 것, 스타일, 성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성향을 강조하다 보면
또 나는 S야, 나는 SC야, 나는 CS야, 나는 IS야, 뭐 그런 걸 자꾸 여러분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뭔가가 된다는 거. 고집 같은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되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는 것. 관계 같은 것. 집사님, 최 집사님,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야, 걔네들하고 놀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걔하고 놀지 마, 걔하고 놀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다른 거. 영향을 받을까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면은 뭐냐면은, 그 아이는 조금, 그런 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걔하고 놀면은 너도 영향받아. 내가 도움이 안 돼. 너에게 이익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너 걔네, 찬우야, 걔네하고 놀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셀리더들이 제 아내나 저나 그리고 셀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관계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보다 그것이 더 높아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관계가 그런 고집이 그런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닌 것이죠. 그 고집이 나의 주님인 것이고 그 아집이 나의 주님인 것이고 그 관계가 나의 주님이 된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내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종이 말하는데 어떤 종이 주인이 말하는데 어떤 종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해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이모저모한 일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은 조금 뭐가 하나 풀린 종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정신이 좀 그랬던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를 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나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발을 내디딜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발을 내디딜 수 없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말씀에서 어긋난 거라고 한다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말씀을 선택하는데 내가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내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것이 핑계가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적절하지 않은 남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주로 여기고 그런 적절하지 않은 남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말씀을 주로 여기고 그 모양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주 되심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 반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이야.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근데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 되심에 계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라는 계시 지식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예수가 주가 되셔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것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이 돼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이 정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만 아는 게 아니라 가셔서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아셔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손해가 아니라는 것. 정말 손해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령님은 특별한 이름에만 응답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님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거룩하다라는 용어는 그분의 인격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영이란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성령님이라 부를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분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이름에만 뭐 한다고요? 반응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모두 한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왜요? 새 언약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성한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화시키고 구현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메삭처럼 그런 삶에서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지식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구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구체화이십니다. 즉 신성의 충만이 그분 안에 몸으로 거하십니다. 골로새 2장 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이 그분 안에 몸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성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구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은 행동에 착수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넣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계시 지식을 여러분에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는 것, 그런 것 말고,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것 그런 것 말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에피그노시스, 그 계시 지식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훈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 것이 시작. 각자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아멘. 각자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잘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지식으로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게 될 때 통과하는 순종의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께 양보함으로써 말씀에 양보하는 것으로 누구도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분이 주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체험적 계시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주되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온통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나름의 목표를 받아 적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자신의 주신 목표가 있는 더 높은 주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삶, 하이어 라이프. 성도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거겠죠. 그 영적 성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아는 거. 그것을 계시의 지식으로, 더는 말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상황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인데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인데 말 같지 않은 말. 제가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말인데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 왜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계시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제외된가 봐. 나는 제외됐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걸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하겠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준영아, 우리 같이, 목사님 같이 은행을 털러 갈까? 그럴 때 못하겠어요. 그런 말은 해도 되지만은, 그런 말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못하겠어요.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럴 때 나는 못하겠어요. 그 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그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원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원해요. 그래도 원해요.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요.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살기를 바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해도, 상대방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건 절대 내가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상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내가 선언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적인 계시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삶께서 여러분 삶에 이 통제력은 구체화로 여러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과를 갖고 나왔어요. 이게 홍옥이죠. 홍옥.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약간 쉽니다. 이 껍질이 좀 단단하고 제가 눌러도 이게 눌러지지 않아요. 제가 웬만한 사과는 이렇게 다 깨는데 이건 잘 안 깨지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어요. 막 신맛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삼키고 나면은 제 입에서 제가 미식가잖아요. 제 입에서 단맛이 나요. 단맛. 신맛인데 나중엔 단맛이 나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 여기가 흠집이 났든지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든지 외부적인 것은 외형적인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맛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이 홍옥의 맛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내는 나는 갖고 있어. 거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목사님이 손톱으로 나를 이렇게 흠집을 냈으니 이미 베른 몸 막까지 베릴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색깔도 참 예뻐요. 이미 내 겉모습은 베렸어. 이미 겉모습은 베렸어. 난 속도 베릴 거야. 그런 사과는 주스로도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속도 베리면 어떻게 주스 사용하겠어요? 속이 썩어지면 주스로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까지, 여러분 속사람까지 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린다는 것을 사투리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겉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좋다고요? 누가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그럴지라도 맛은 똑같은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막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어. 그건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됐어.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맛을 우리는 낼 수가 있습니다. 더 있는데 다 있네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끌어줄 때,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끌어줄 때, 내지는 권면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는 것은 머리로 듣고 입으로 해서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은. 오늘 말씀 여러분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보다도 나의 고집이 나의 관계를 더 내세운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가 손을 놓으면 끝입니다. 영적 권위가 손을 놓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손을 놓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셀 리더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끌어줄 때 내지는 권면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는 신경을 말씀을 먹여주고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먹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자꾸 저 사람한테 투자하면 자꾸 망해. 그 사람한테 투자하겠어요? 저 사람한테 투자하면은 뭐 10배나 이으면 봐. 그 사람에 투자하겠죠. 똑같습니다.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어떻게 구체할 것인가. 오늘 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시간 영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러분 그것을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와 같은 높은 가치 안에 기능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계시할 것이고요.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예수가 너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말씀만 보이도록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열렬히 기도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